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46쪽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리옵니다. 이 거룩한 날 주일날에 올해의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 모여 함께하여 주심 감사드리고 주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이 시간 예배케 하여 주심을 말씀 듣게 하여 주심을 진정 감사드리옵니다. 이 시간 저희들 더욱 말씀으로 은혜 내려 주셔서 저희들 건강케 하여 주시옵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설림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설림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픈 성도님들 있습니다. 주님 어루만져 주심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주님 찬송 가운데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신다 말씀하셨으니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대로 주님 말씀대로 온전히 저희 설림교회 안에서 저희 성도님들 안에서 그 삶 속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이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4월 10일 날 개청 예배 드렸어요. 4월 10일 날이 봄에요. 할렐루야. 네, 개청 예배 드린 지가 진짜 엊그저께 같은데 금방 여름 지나고 오늘 강추위죠. 올해 들어 가장 춥다고 그러죠. 벌써 이렇게 됐고 이제 26일 어제 성탄 보내고요. 26일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저희들 또 모일 때면은 새해 첫 주예요. 얼마나 감사드려요. 네, 코로나 질병이 이렇게 세상 속에서 세상에서 이렇게 사람들 고통을 주고 교회들도 많이 힘들고 그런 와중에서 저희들 교회는 설림교회는 주의 은혜로 예배에 빠지지 않고 성도님들 다 이렇게 건강하게 함께 예배드리고 또 더 감사드리는 것은 로마서 말씀을 이런 상황 속에서도 로마서 말씀을 나눴다는 것이 제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제목인 것 같아요. 제가 지나고 생각할 때도요. 뭐 로마서 공부 저희들이 할 때도 너무나 감사드리면서 했지만은요. 저희들에게 이렇게 주시는 은혜가 크십니다. 설림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저희들 더욱더 말씀 안에서 또 믿음 더욱더 강건해져서 주님께 갚을 길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 삶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산 제물 되고 기도의 제물 되고 찬송의 제물 되고 삶 속에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그것뿐이 없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에서도
디모데후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의 유언장 같은 유언장이죠. 유언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서신이에요. 사랑하는 아들, 내 참아들 디모데야 하면서 서신을 보낸 것이죠. 이제 디모데후서 1장을 좀 보겠습니다. 디모데가요, 1장 4절이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래요. 디모데가 사역을 하면서 눈물이 많아요. 아니 이제 김병삼 목사님 같은 만나교회 있죠. 김병삼 목사님 교회가 부흥하기 자기 자신이 부흥하기 전에요. 그렇게 김병삼 목사님의 아버님도 목사님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조금 주님 앞에 신실하기 전에 이제 뭐 당구도 잘 치시고 이제 뭐 이런 것도 이제 다 말씀하시잖아요. 신학교 다니면서 그랬다는 것도 하는데 예, 주님의 은혜를 입고 매일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예, 성도들을 봐도 눈물이 나고 강단에 서면 눈물이 나고 기도할 때 눈물이 나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그렇게 흐르고 또 이유가 있을 때에도 눈물이 흐르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눈물이 흐르는 것과 또 다르게 이 디모데는 지금 사역이 힘들어서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사역이 힘들어서. 에레미야 같이요. 근데 에레미야하고는 또 다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전 백성을 상대로 얼마나 힘들었어요. 매국노 소리를 들어가면서요. 저기 이스라엘이 원수다 저거. 이 에레미야하고는 이렇게 비교가 안 되지만 안 되죠. 디모데 같은 경우는요. 디모데 사역하는 것이요. 디모데가 연수하니까 너의 연수함을 남들이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또 그 사도 바울이 말할 정도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디모데가 이 조금 여리여리하게 생겼었는가 봐요. 야, 전승으로 그래요. 그리고 연수하고 약하니까요. 그러니까 목회하는데 굉장히 조금 그런 데서 마이너스가 됐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마이너스가 된 이유는 성도들이 지금 믿음이 육신적으로 보니까 그러죠. 사역자를. 바울도 마찬가지였었어요. 바울도요. 그때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이런 사도들이라고 자칭 사도리라고 하는 자들부터 해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수사학을 배우고 또 생긴 것도 멀쩡하게 어떻게 보면 좀 풍채가 좋았다고 그래야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꾸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일자 눈썹이고요. 일자 눈썹이에요. 네, 그리고 대머리고 안짱다리고 키는 작고 눈은 안 좋고 이렇게 생각. 눈은 안 좋아요. 갈라디아서에서 나오죠. 그 사도행전 9장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빛을 보는 바람에 그때부터 그런다. 신학자들이 그러는데 눈이 그렇게 안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거 보고 시험에 들어버린 거예요. 너희들이 처음에 은혜 받을 때에는 눈이라도 빼줄 것 같이 그러더만 이제 내가 너희들이 나 생긴 거 외모 때문에 시험을 받는 거예요. 다른 이런 근사한 사역자들 보니까요. 풍채가 좋은 사역자들 말이 굉장히 연변이 좋아요. 웅변수를 수사학을 배워서 그때 당시는 수사학이 굉장히 저기를 했습니다. 헬라에서요. 헬라 철학 자체가 그러니까요. 근데 디모데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사역을 하는데 힘든데 디모데는 또 너무나 약했어요. 어리고 울어요. 그러니까 사역으로 힘든 디모데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이란 말이에요. 디모데야,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렴이라 하면서 너 믿음, 네 믿음은 외조모
레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있던 그 믿음을 너가 받아서 네가 믿음이 실하다. 이제 디모데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정체성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디모데야, 네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돼가면 이제 그리스도의 너는 군사다. 그리스도의 군사다. 씩씩하게 고난 받으라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들과 함께 말씀 전하면서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이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굉장히 두려워와 겁이 많고 사역하면서 이 사람들이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보통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조금 있다가 그 부분도 사도행전도 조금 살펴보는 게 낫겠네요. 사도행전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저희들이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몇 번 죽을 뻔했잖아요. 그렇게 공격을 하고 대적을 합니다. 그냥 뭐 말로 어느 정도 뭐 목사님 말을 안 듣고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겁을 먹고 울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디모데야,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우리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지금 고난이 조금 오니까, 목회하면서 고난이 조금 오니까 울고불고 날린 거예요. 이제 약해져 가지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서신을 보낸 거란 말이에요. 말씀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 철학, 어떤 가치관, 세상 지식, 세상 말이요, 계속 대적을 한단 말이에요. 또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목사님들 개척을 하고 어느 정도 교회가 서가는데 같이 교회를 일으켰던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등지고 공격을 하고 목사님을 갈아치우려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요. 그런 경우들을 보면은 목사님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슬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그 이유가 뭐냐? 그 중에 하나가 말씀 전하는 것 때문에.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자기가 20 몇 년이요, 30 몇 년 사역하면서 쫓겨났어요.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목사님이요, 세상에요. 그 일화는 유명합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내적으로 갈등도 심하고요. 굉장히 영적 싸움이 심해요. 말씀을 내가 받는다는 것 자체부터, 내가 이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고 이 말씀을 내가 전한다는 것부터 자체가 그래요. 쉬운 예로 주보이고 뽑는데 주보가 날아가 버린다니까요. 주보가 날아가요. 부랴부랴 막 다시 저기 오고, 목사님들 멀쩡한 컴퓨터가 원고 준비하는데, 설교 원고 준비하는데 다 쳐놓고 이제 다 해놓고 내일 아침 일찍 이제 싹 저기에서 빼놔야겠다 저기 하는데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냥 뭐 우연이다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절대 당해본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아무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씩씩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니 그 능력을 따라.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라. 골로새서 1장 29절이죠. 29절 28절 29절. 여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런 배경 속에서 디모데가 지금 이런 사역이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있는 와중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어때요? 이제 사도 바울도 갈 때가 다 된 거예요. 이제 주님 앞에 4장
6절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러잖아요. 사도 바울도 이제 주님 앞에 이제 갈 시간이 됐고, 그래서 그러는데 디모데는 이렇게 사역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서신을 딱 보내는 거예요. 디모데야 하면서 나는 이제 주님께 갈 시간이 됐다, 가까웠다. 너 나도 없는데 이제 또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약해가지고 그러느냐. 네? (3장이요) 3장 1절부터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에게 돌아서라는 거예요. 상종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떠한 저기가 있으면 교회에서 내치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징계입니다. 이 지금 6절이요.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이 이룰 수 없느니라. 지금 거짓 선생들이요, 거짓 사도들, 거짓 선생들이 이때는 헬라 문화 때는요, 헬라 시대 때, 이때는요, 로마 시대 때는 이런 처작자나 선생들이 이 집집마다 가서 가르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 문화 속에서 지금 또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거짓 선생들이 집집마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합니다. 성경 말씀을 뭐예요? 뒤집어 버려요.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거짓말을 하고 교묘히 속이고 감언인설을 하고 (8절이요)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얀네와 얀브레는 이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외경에 성경 외경이라고 있어요. 위경이 아니라 외경. 이렇게 천주교에는 그 외경 6개가 더 들어가 있죠. 외경에는 얀네와 얀브레가 또 전승에는 또 나와 있어요. 모세를 대적했던, 출애굽 때 모세를 대적했던 마술사들이에요. 마술사들.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드러났죠. 그 애굽의 술사들이요, 하나님의 기적 앞에, 그 능력 앞에서 하나님이 파리로 개구리로 이렇게 애굽을 친 것은 그게 다 애굽의 신들입니다. 애굽의 신들이에요. 개구리 신. 개구리가 죽지 않는 저기 신이죠. 그리고 파리 저기가 히치콕이죠. 예. 그 신들이에요. 신들을 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들을 쳤다고 그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 출애굽 애굽의 신들을 쳤다고요. 예.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므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함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아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지금 디모데한테 이 말을 하는 것은요, 디모데야 제발 겁먹지 말아라, 울지 말고 목회를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 걸고 전해야 된다 이거예요. 왜 지금 박해를 말하면서요, 박해를 말하면서 내가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디모데가 봤어요. 사도행전 16장에서 이제 바울을 따라서 제자로 되기 전에 사도행전 13장 가서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가서, 사도행전 13장이요. 13장, 14장. 네, 14장이요. 사도행전 14장이요.
사도행전 14장 1절이요.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죠?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요. 사도행전 14장이요. 사도행전 14장 1절이요. 여기 이고니온 나오죠. 지금 디모데후서 아까 4장 11절에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이게 지금 1차 선교여행 때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안디옥, 비시디의 안디옥을 지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이고니온, 13장의 비시디의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 그 다음에 루스드라란 말이에요. 루스드라가 디모데가 살던 데예요. 그러니까 14장 1절에 이고니온에서 전하고요. 13장에서는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전하고, 수리아 안디옥이 아닙니다.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전하고, 그 다음에 14장 8절 보세요.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있는데, 이 루스드라에서 이 디모데가 여기 있었단 말이에요. 이 동네에 살았어요. 이 시예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남에서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을 바울이 뭐예요? 구원하여 줬어요. 걷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죠? 예. 그랬는데 지금요. 뒤에 가서요. 뒤에 가서 19절이요. 14장 19절이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지금 거기서 나와서 지금 어디로 갔어요? 루스드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들을 충동을 해요. 유대인들이요.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그러죠. 그러니까 뭐예요? 안디옥, 이고니아, 루스드라, 더베로 간 거예요. 다시 이제 돌아갈 때는 더베에서 이 루스드라, 이고니아, 그 안디옥,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다시 돌아간 거란 말이에요. 아니, 수리아 안디옥으로요. 그래서 이제 다시 또 2차 선교여행을 이제 출발을 해요. 이제 또 16장에서요. 그래서 16장 가서 1장 보세요. 16장 1절이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러죠. 디모데가 이 루스드라에서 봤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4장에서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후서에서는 내가 복음 전하면서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지금 이 말이 14장에, 사도행전 14장에서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서 쫓겨났는데 가지고 루스드라로 갔는데 그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쫓아가지고 이 바울을 돌로 쳐서 저기를 한 거예요. 이게 죽은 줄 알고, 그러니까 거짓 죽은 것이죠. 죽은 줄 알고 끌어내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안 죽었어요. 그래서 다시 루스드라 들어갔다가 이제 더베로 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오늘 지금 방금 읽은 것이요. 그리고 16장 가서 이제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했다가 15장에서요. 16장에 이제 2차 선교여행을 시작하는데 거기서 이제 디모데 가서 이제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제자로, 이때부터 디모데를 데리고 다닌 거예요. 루스드라에서요. 그래서 지금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그런 거예요. 너 봐라, 나 그때 돌 맞아 죽었다가 일어난 거 너 알지? 그러다가 바로 일어나가지고 또 다시 니네 루스드라 가가지고 또 복음 전하고 더베로 간 거 알지? 지금 그 말 하는 거예요. 정신 안 차릴래? 이 말이에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두려워하지 말고 울지 말고. 12절에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고자 하는 자,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 공부하면서 순종하면서 사는 그런 자들을 넘어서서요. 그런 경건을 넘어서서, 이 경건은 어떤 경건이에요? 11절에 이 경건이란 말이에요. 11절에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와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는데 어떠한 박해를 받았어요? 루스드라에서 디모데야, 네가 네 고향에서 네 그 사는 곳에서 내가 어떠한 박해를 받는 걸 너가 보았느냐? 뭔 봤어? 어떠한 박해를? 돌로 맞아 죽는 걸 봤잖아요.
지금 그 박해예요. 지금 12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기도 생활하고 이것도 있지만은 그 이상 여기서 말하는 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복음을 전하는 자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고 복음을 전하면서 뭐요? 돌로 맞아 죽는 자란 말이에요. 돌로 맞아 죽는 그 박해, 그 정도의 박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저희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박해가 세상 속에서 그냥 있습니다. 무조건 있어요. 1초도 안 쉬고 항상 저희들은 이 육체의 이 썩을 몸에 있는 것 자체가 박해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러죠. 그게 뭔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얻고도 이 사망의 몸에 있는 것 자체가 지금 공고하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이 사망의 몸인가도 모르고 이 사망의 몸에서 얼마나 공고하고 얼마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이 고통 속에 있는가를 몰라요. 그러니까 술 먹고 이 쾌락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그냥 이렇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뭐가 힘들긴 힘든데 고통인 고통인데 그게 뭔가를 모르니까 그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잊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잊어버리려고. 근데 저희들은 알잖아요. 이 사망의 몸 안에 있는 이 죽을 몸의 안에 있는 것 자체부터가 이 연약한 몸에 있는 것 자체부터가 왜요?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저희들도 뭐 이렇게 힘들게 살겠어요. 그냥 다들 아프니까 아픈갑다 이러고 살죠. 예? 아니 그냥 다들 죄 짓고 아유 이제 다 이렇게 살지 마음 아프면 살지 뭐 그러잖아요. 죄 지어놓고 아이 재수없네 나만 걸렸네 이러면서 살아요. 근데 그 영광을 알고 그 부활의 몸 그 나라를 알으면은요 지금 이 사망의 몸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힘든 건가를 몰라요. 이게 고난인 거예요. 진짜 고난, 슬픔, 아픔, 고통이 뭔가를 안단 말이에요. 코로나 이런 거 그리스도인들이 사망의 몸 안에 있는 거 빨리 주님한테 가기를 원하는 주님한테 가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망의 몸 안에 있는 것 자체 이 고통 코로나 고통 아유 그거 걸려서 이 죽으면 그만이 보세요. 사람이 죽는 것은 총 맞아 죽거나 총 맞아 죽는 게 제일로 쉽다고들 그러죠. 바로 죽으니까요. 근데 막 옛날에 칼싸움 칼로 맞아 죽으면 한참 막 칼로 이리 베고 저리 베고 하면서 막 아프다가 죽잖아요. 고통도 그런 고통. 우리가 죽는 거 금방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죽는 줄 알면서 제일 죽어가는 거예요. 이것같이 힘든 게 없단 말이에요. 확 죽어버리면 누가 금방 그냥 그 순간 죽어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자살 들어가는 거잖아요. 순간 죽어버리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자살을 하는 게 자살하는 방식이요. 한 10년 동안 계속 이렇게 어떠한 아픔을 겪으면서 자살을 딱 시작을 하면 10년 동안 계속 내가 10년 있다가 죽는다고 봐요. 누가 자살을 하고 있어요? 죽었다 깨나도 안 합니다. 자살. 이게 더 힘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를 아니까 예수님을 아니까 힘든 거예요. 그걸 모르면 안 힘들어요. 그냥 내가 남들보다 좀 건강하면 아이고 좋네 이러고 살아버리죠. 운동하면서요. 그 박해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이고 박해라는 거. 여기서는 이제 그 고난과 박해가 이제 복음 전할 때, 자, 너가 받잖냐? 그러니 이제 4장 1절이에요. 하나님 앞과 4장 1절이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거가 그 나라를 두고 하여 엄히 명합니다. 그냥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디모데 지금 상태가 엄하게 명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게 전쟁 용어들입니다. 경기 운동할 때 쓰는 용어라고도 하지만은 이게 전쟁 용어예요. 혼용해서 쓰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라 이 말이에요.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지금 교회 안에서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전파하는 거,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 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말씀 가르치는 거, 이게 복음 전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예요. 가장 구약에서부터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구약에서부터 신명기에서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쇠마죠. 들으라 하면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일었을 때나 앉을 때나 누울 적이나 길에 갈 때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4절) 5절이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모든 일에 신중하라는 거예요. 신중해야 됩니다. 어떻게 신중할 수 있어요? 주님의 말씀으로요.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나,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와 같이라는 관제죠. 전에는요. 전제 뭐예요? 제사를 지낼 때요, 제물을 올려드리고 마지막에 제주에 제주, 포도주 붓는 거예요. 포도주를 부어요. 그러면서 제물을 다 올리면서 포도주를 부으면서 그 저기를 마친단 말이죠. 천재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이제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랬더니 이거 목사님 이거 목사님들한테나 목회자들한테 이거 디모데전서 디도서 목회서신 아닙니까? 목회자들한테나 하는 소리지 이거 우리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 아닙니까? 아니에요. 목사로서는 직임이란 말이에요. 말씀 전하는 것인데 뭐예요?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 조금 더 특수하고 조금 더 뭐예요? 주님께서 그 은사, 지혜, 지식 이 말씀의 은사를 주셨으니까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데 똑같습니다. 성도님들도요. 가정에서 세상에서 똑같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면요. 8절이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런단 말이에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목사님 그냥 다 빼놓고 목사한테로만이라 이랬으면은 말이 되죠. 목회 소신이죠. 근데 지금요 앞에 지금 4장 1절부터요. 지금 전체를 다 말하는 것이죠. 다 말해놓고 자요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는데 나뿐만 아니라 뭐예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게 뭔 말이에요? 모든 성도들이요 지금요.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뭐예요? 경중은 다르나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다들 복음 전하는 자란 말이에요. 전도자란 말이에요. 지금 이 일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뭐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게 뭔 말이에요? 믿음을 우리도 믿음을 지켜야 되고요. 저희들도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쳐야 된단 말이에요. 각자의 삶을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요. 이건 지금 목회자들한테만 준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이 경중은 좀 다를 수 있지만 똑같은 말씀이고 왜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의의 면류관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저희들도 당연히 마땅하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올해 지금 마지막 오늘이 주일이죠. 이 말씀 가지고 나누는 것이 사모하십니까? 말씀의 제목, 오늘 설교의 제목이지만요. 사모하십니까? 이것도 하나 없더라. 사모하십니까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 주께 다시 오심이에요. 지금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자. 앞에서는 뭐예요? 주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요. 요한계시록에서도 말하는 그리스도의 나라를요. 주님 다시 오시기를 바라지 않고 그의 나라를 바라지 않는 그런 성도들은 지금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거니와 이렇게 살 수도 없어요. 주님 다시 오기를 기다려야 되고 그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사모하는 자란 말이에요. 간절히 사모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온 내 마음을 다 쏟는다는, 여기서 사모한다는 단어가 그럽니다. 내 온 마음을 다 쏟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온 마음을 다 쏟는데 지금 이 세상에다가 그 둘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겠어요? 이 불타 없어질 이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에 우리들의 소망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 보는 세상에서 어떠한 소망을 바라느냐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소망, 그 소망을 바라는 자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 영원한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 사모하는 자들은 뭐예요? 모든 자들, 모든 성도들인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가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게 지금 모든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내가 단 한 명한테 말씀을 전했어도, 1000명한테 말씀을 전했어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신앙 고백이 나와야 돼요. 죽기 전에요. 그리고 이렇게 한 해를 마칠 때 1년 이렇게 한 해를 마칠 때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하루하루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내일 못 일어날란가 모르니까 주님이 잠잘 때 데리고 가실란가 모르니까는 하루하루를,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 단위를 그렇게 끊으셨잖아요,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아니 너 오늘 밤에 데려갈 건데 너 그 돈 어디다 쓰려고 그러느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저희들의 삶이 그거예요. 저희들 삶의 스타일을 그렇게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생각이나. 하루를 마치면서 자기가 잘못했던 거 전부 그냥 침대에서 무릎 꿇고는 아버지 하나님 이거 잘못했네요, 저거 잘못했네요 하면서 다 하고 이제 주무시는 거예요. 분들이요. 저는 이제 그거 몇 번 따라했는데 못하겠더라고요. 그분들은 평생을 하고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일기도 쓰고 이렇게 책으로 전해져 가지고 이제 저같이 이렇게 그리스도인들 다 읽는데 따라서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몇 번 못해요. 그것도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기도해야 돼요. 또 아버지 저도 그렇게 하루하루를 정리하면서 돌아보면서 살게 해주세요. 근데 이제 하루하루 그렇게는 못할 망정 저희들이 한 해는 되돌아봐야 된다 이거죠. 한 해를 마치면서 이런 말씀 보면서 나도 만약에 내일 아니 내년 며칠 안 있으면 내년인데 1월 1일 그때 30일 날 나를 데려갈란가 모르는데 그럼 내가 지금 주님 앞에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내 형제들한테 그리스도인들 내 성도들한테 친한 성도들한테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내 자녀들한테 이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전도의 일을 잘하라. 주님 말씀 잘 듣고 예수 그리스도 잘 전하다 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돌아봐야 된다 이 말이죠.
요한 1서요. 가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 1서 3장이요. 요한 1서 3장 1절, 2절, 3절이요. 같은 말씀입니다. 요한 1서요. 요한 1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요. 그게 아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하고 다 같은 말이에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아까 주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자들이죠. 사모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참모습 그대로 본다는 것은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그대로 영화롭게 됐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가 나타나시면 그와 같은 줄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줄을 안단 말이에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지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이 어떤 소망이에요? 지금 2절의 소망이란 말이에요. 이 소망은 2절에 말하는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지금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은 우리의 이 연약한 육체, 낮은 몸도 다시 살리시리라. 그 빌립보서에서 또 말씀하신 말씀이고 똑같은 말씀이죠. 우리의 낮은 몸도.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소망을 가진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만이, 사모하는 자만이, 그의 나라를 바라는 자만이 이 깨끗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세마포 옷을 입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세마포 옷은 뭐예요? 우리가 자꾸 성경에서 세마포 옷을 입고 그랬더니 그냥 흰 소복을 그 옷을 세마포로 맞춰가지고 한복 입고 많이들 이렇게 행사들 하잖아요. 좋아요. 근데 그 옷 입으나 저 옷 입으나 똑같아요. 뭐 어때요? 한복 이쁘게 차려입고 주님 예배하고 다 좋은데 그 세마포옷을 단어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해가지고 세마포옷을 입고 예수님 만난다고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 세마포는 뭐라고요? 옳은 행실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계시록 19장 8절에요.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가서 잠깐 볼까요? 계시록이요. 계시록 19장 8절이죠. 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 8절이요. 19장 8절이요. 7절부터 읽을게요. 7절부터요.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7절부터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러죠.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결혼한 연합, 완전한 연합이죠. 그의 아내, 우리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요. 교회 공동체 전체요.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는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자꾸 세마포옷을 벗고 다니지 않게 내가 올 때 이 벌거벗은 몸으로 드러나지 않게 조심하라, 삼가라 자꾸 경고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뭐예요? 옳은 행실, 착한 행실로 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옳은 행실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란 말이에요. 주의 깨끗하심과 같이 주께서 내가 걸어가니 너희도 걸어가라 이런단 말이에요. 주님이 걸어가시지 않는데 우리 보고 걸어가라고 하면 안 되죠. 근데 그런 사람들 많죠. 그런 신도 많고요.
지는 시기 질투 많은 이 그리스도 로마 신화 보세요. 이 사람들보다 더 시기 질투하고 막 이상한 애들 많이 있죠. 그 인간이 만들어냈으니까 그래요. 집들은 자기가 걸어가지도 하면서 인간들한테 걸어가라고 그러죠. 그리고 막 일 시켜먹고 막 그러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걸어가니까 우리 보고 걸어가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과 우리 하나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이고요. 이물질이 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 우리들이 해야 할 일, 뒤돌아보면서 해야 할 일이요.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한다는 거. 내가 이 땅은 선한 싸움을 다 싸운 선한 싸움이 경건에 이르는 연단이란 말이에요. 선한 싸움은 내 안에서부터 싸움이 시작되죠. 내 안에 이 죄하고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였노라 이러신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죄요. 내 안에 그냥 이 시기, 질투, 음란함, 별의별 것이 다 들어있어가지고 이걸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성도들을,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 속에서 그냥 어떠한 행동도 어떻게 했까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욕되게 만들고, 그게 아니라요. 그 모든 건 내 안에서 기도하면서 죄를 다 드러내고 주님 앞에 용서 구하고 그것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게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게 선한 싸움이에요. 그 싸움. 경건에 이르는 연단. 지금 요한 1서에서도 그러지만은 디모데후서에서도 그러고 디모데 6장에 가서도 또 마찬가지예요. 거기서는 더 정확하게 나와요. 디모데전서 6장에 가서는요. 6장 11절에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싸움을 다 마쳤다고 안 그래야 사도 바울이요. 지금 디모데전서입니다. 이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싸우는 것이 어떤 싸움이에요? 위에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며 경건에 이르는 연단을 해야 됩니다. 이 싸움을 안 하는 거예요. 위에 이제 6장 3절부터요. 지금 거짓 선생들, 그 다음에 또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자들, 그거에 대해서 다 말하면서요. 그 중에 가장 돈을 사랑하는 이 부자들, 부하려는 자들 9절에,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이 자들, 교회 안에서 시쳇말로 지금 돈질하는 자들이요. 그러면서 교회를 흩어버리고 주님 안에서 검소하게 사는 성도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자들, 고린도전서에서 나오죠. 11절에 가서 이것들을 피하고 위에 있는 모든 것들, 지금 말한 것들이란 3절부터요 10절까지 말한 이 모든 것들을 피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고,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말이에요. 저것들이 하는 짓거리 안 하고 저것들이 하는 짓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거기다 대고 경책을 하고, 그 다음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말이에요. 이 싸움을 사도 바울이 지금 마쳤다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들만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게 목회서 신다고?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번 연도 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차분하게 주님 말씀 앞에서 기도하면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도 꼭 되짚어야 됩니다. 저희들 가정에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요. 부족한 저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 성도님들 다 모여서 주님 말씀 나누게 하고 찬송하게 하고 예배케 하시고요. 뒤돌아보시고 또 한 해 동안 저희들이 뭐 얼마나 잘못한 거 너무나 많이 있죠. 부끄러운 것도 많이 있고요. 그거 다 주님 앞에 다시 뭐예요? 결산을 봐야 됩니다. 결산을 중간중간에 한 번씩 중간 결산을 봐야 결산이 쉬워지죠. 히브리서에서 남기게 다 주님 앞에 가서 결산을 봤는데 중간 결산을 안 한 사람들은 올라가서 결산하려고 힘들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중간중간에 결산을 다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주님 앞에 결산을 하고 내년 새해를 또 새 사람 같이요. 주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새 힘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또 하루하루 내 1년을 살아가야 될 거예요.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